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무려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정말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는 고린도전서의 한 부분입니다. 바로 교만이라는 아주 오래된 하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한쪽에서는 스스로를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구경거리로 봤다는 겁니다. 와, 이거 엄청난 시각 차이죠?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파헤칠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쪽은 이미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한쪽은 전혀, 아니 완전히 반대로 보고 있었던 거죠.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볼까요? 이 모든 사건의 무대, 바로 고대 도시 고린도에 있던 교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시 그곳 분위기가 어땠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영적으로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던집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고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와, 이거 언뜻 들으면 엄청난 칭찬 같잖아요? 근데요, 절대 칭찬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 그들의 교만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는 일종의 비꼬는 말, 그러니까 풍자였던 거죠. 마치 어이고 우리가 없어도 당신들끼리 알아서 왕까지 되셨군요.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그들의 오만한 모습을 거울처럼 딱 비춰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을 쓰는데요. 메타스케마티조라는 그리스어 수사법을 사용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형태를 바꾼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똑똑하고 말 잘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당신들 틀렸어 하면 반발만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수 위로 나간 거죠. 자신과 동역자 아볼로를 예로 들면서 자, 우리를 봐라. 우리라면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자기들 이야기를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세련된 방법을 쓴 겁니다. 정말 지혜롭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바울이 이 단단한 교만의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한번 보세요. 막 소리치거나 명령하지 않아요? 대신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 3개를 연달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야, 이 질문은요, 그들이 가진 우월감의 심장을 그대로 겨누는 말이에요. 네가 남보다 잘났다고? 그 특별함, 그거 어디서 나온 건데? 출처가 뭐야? 하고 묻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 얻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건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질문이죠. 네가 가진 재능, 지위, 그 모든 좋은 것들. 그거 네가 만든 거야? 아니면 받은 거야? 결국 모든 게 선물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상 진짜 네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있긴 해? 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쐐기를 박는 질문입니다. 네가 받았으면서 왜 안 받은 것처럼 자랑하냐? 와, 이 질문으로 그냥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그들의 자랑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지를 그냥 폭로해버리는 거죠. 전부 선물로 받은 거라면서 그걸 왜 자기가 잘나서 얻은 것처럼 뽐내냐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선 정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이 질문 3개로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내가 이룬 성취라고 생각했던 모든 걸 네가 받은 선물이라는 프레임으로 확 바꿔버린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이라는 게 발붙일 곳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진 모든 게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그냥 받은 거구나. 바로 이게 은혜 중심 신학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바울은 정말 강력한 아이러니를 사용해서 누구도 상상 못할 충격적인 대비를 만들어냅니다. 이 표를 보세요. 바로 이게 그 위대한 역전의 핵심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사도들의 실제 현실은 어땠는지를 나란히 놓으니까 그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한쪽은 스스로를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만족감에 흠뻑 취해 있는데, 다른 한쪽은 사형 선고를 받은 자, 온 세상 사람들, 심지어 천사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됐다고 말합니다. 영광의 정점과 비참함의 바닥, 정말 극과 극의 대비예요. 바울이 쓴 구경거리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테아트론인데요. 우리가 아는 영어 단어 시어터, 즉 극장의 어원이요. 근데 이게 그냥 연극 무대 같은 낭만적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테아트론이라고 하면요, 바로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떠올랐어요. 공개 처형을 앞둔 죄수들이 끌려 나와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바로 그 장소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가 그런 끔찍한 구경거리가 되었다 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표현이죠. 그 충격적인 이미지를 던져놓고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사도들의 실제 삶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지 마치 자기 상처를 하나하나 다 까서 보여주듯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시작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들이 겪었던 일들입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스스로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고요. 욕을 먹으면 오히려 축복해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들으면 좋은 말로 대답해주고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상상하던 그 왕 같은 삶과 조금이라도 비슷한가요? 아니죠. 단 하나도 겹치지 않는 완벽하게 정반대의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우리 손으로 일하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요, 지식인이나 스승 같은 높은 신분의 사람이 직접 손으로 노동해서 돈을 버는 걸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는 손으로 일한다고 말하는 건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렇게나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사도들을 묘사하는 마지막 표현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것, 찌꺼기는요, 그냥 지저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큰 재앙에 닥쳤을 때 그 모든 재앙을 짊어지고 도시 밖으로 쫓겨나거나 희생제물로 바쳐졌던 가장 비천한 존재, 말 그대로 사회의 쓰레기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스스로를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강렬하고도 극적인 반전,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서 세상의 찌꺼기 자리로의 이 엄청난 추락을 통해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대체 뭘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은혜의 중심 신학입니다. 모든 게 선물인데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둘째는 십자가 신학. 진짜 영적인 삶은 성공하고 영광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처럼 낮아지고 희생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역설적인 지혜예요. 세상에 말하는 강함이 사실은 약함이고 하나님 안에서 약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진짜 힘이 있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지혜죠. 이게 그냥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성공과 가치를 뭘로 측정하고 있나요? 소셜미디어 좋아요가 몇 개인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전부일까요? 바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 대한 아주 강력한 도전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모두가 힘과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에서 약함 속에서 오히려 지혜를 찾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쩌면 이게 우리가 진짜 강해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